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2021년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저희에게 살 길이 열렸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희가 살게 됐나이다. 전염병 대유행을 빌미로 정치 권력이 예배를 강제하는 일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권력에 굴복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교회가 예배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예배를 멈추거나 예배를 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은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꿈속에서 배신을 당하는, 배반을 당하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때는 폭설이 몰아치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무서워서 벌벌 떨리고 그래서 몸을 웅크리고 창문 쪽을 바라다 봤습니다. 사람 모습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내 방으로 침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의 그림자는 서서히 움직이면서 내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곁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전화가 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떨면서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좀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쪽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나는 순간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살기등등한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는 내가 방금 전에 전화를 걸었던 나의 절친이었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비록 소설이지만 말입니다. 한겨울밤 밤중에 일어난 일이 돼서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친한 친구,
그렇게 믿었던 사람, 내가 마지막에 부탁할 사람이 하나 딱 남는다면 그 사람이었을 친구가 나를 버린다는 게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배신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배신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신은 인간의 본성이다. 배신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배신합니다. 자기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배신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배신합니다. 부하 직원이 보스를, 상사를 배신합니다. 배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본성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혈관 속에 흐르던 본성도 배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체면과 목숨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배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파라오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래야만 내 목숨이 살아날 것이오.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해코지를 피하고자 아름다운 용모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배신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 또한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처럼 그의 피 속에는 배신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모두 간교한 속임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치는 것이 사기치는 것이 야곱의 평생의 한 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은 죽어가는 늙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자권을 그렇게 뺏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낳은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을 보십시다. 미모의 유부녀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을 생각할 때 다윗은 그렇게 믿음직스럽다거나 신실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 중에서 가장 충성심이 깊은 우리야 장군을 치졸하게 배신했습니다. 비록 용병이긴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를 군주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야 장군은 자기 아내가 군주에게 강탈당한 사실을 모른 채 전쟁터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추하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국을 제 손에 넣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통치 시기가 되자 거만하고 자만했습니다. 700명의 후궁, 그리고 300명의 첩을 두고 흥청망청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자기 백성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면 우리는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중에서 수석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신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신문받고 계신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69절, 71절, 73절은 단순히 예수님만 재판받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만큼이나 베드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사를 받고 취조를 당하신 만큼 베드로도 조사를 받고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취조를 받으시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인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 아니냐? 그럽니다. 따집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는 인물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인자, 대문자 Son of Man, 완벽한 신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즉 당신은 예수의 추종자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맹세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고백을 거침없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베드로는 3차례에 걸쳐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그래버린 것입니다. 왜 마태 사도는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희는 예수의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경고도 훈계도 충고도 아닙니다. 마태 사도가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앞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1절 기록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31절 기록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2,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삶의 동반자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상한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부터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이르는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거듭 맹세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맹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예언이 가능합니까? 마음속으로 꾸미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실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무 모질고 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예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작성하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입니까? 도대체 사람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 자유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각본에 따라서 행동하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모독하고 인간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모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근거로 스가랴서 말씀을 드십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내가 목자를 내리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스가랴서 본문은 긴박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빌어 말씀하시는 목적은 양들의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이 놀라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면 제자들도 흩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형에 당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작성하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네 인생이 움직여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는 배반하고 떠나가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미리 비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잡히면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만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리하고 짧은 칼 같은 말씀을 품고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죄를 짓도록 작정됐다고 할 때에, 또한 그런 작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도록 프로그래밍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힘이 파선 선고를 받았고 우리의 내면적 자원들이 다 고갈됐다고 선언됐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 사이에 일어난 대화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너의 도덕적 자족성, 영적 확신은 허상, 일루전, 허상에 불과하다. 한순간이라도 네가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도덕적 죽음과 영적 무능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후에 베드로는 처절하게 흐느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배신한 후에 베드로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목 놓아 울 때, 그때 부활절의 햇살이 그에게 비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신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굳게 붙드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그렇고 죽음 너머에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겪으신 배신 행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도 겪어야 할 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온갖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나이다. 자유, 평등, 정의의 삶의 가치는 무너졌고 희생, 용서, 신뢰의 약속들은 낡은 것이 되어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격체의 깨어짐도 심각하나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토성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대리역으로서의 숭고함과 위엄이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은총이 온 나라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